천지를 지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치지만 주 저녁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저희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하여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나고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고 국민의힘은 충청 출신의 새로운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으나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와 고유의 세금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아,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혜성교회도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혜성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의 뜻이 일치될 때까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을 헌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의 기도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는 아멘으로 응답하여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혜성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09편 2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짓을 당할지라도 주의 이름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혼쭐을 내시겠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이들은 배은망덕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겠다.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대목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이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환난한 자와 내게 보지않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리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곳에서 다 하나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전절매와 너희 모든 손을 의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지키고 맹세하였다. 또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지경을 찾아내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손을 향하는 것과 발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논의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나요? 기도 분수를 지키는 일. 제가 왜 기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수요일 날 읽은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마침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토지를 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에 성전 이야기를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강도의 소굴에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닿아야 비로소 성전이 되지, 하나님 마음하고 닿지 않으면 잘 해봐야 그냥 전이죠. 그냥 전. 그냥 집일 뿐이지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대치가 그 정도인데 최대치 닿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뻐도 소용없어요. 우리 예배당 좀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한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닿지 않는 한 기껏해야 거기서 조금 삐끗거리면 강도의 속을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안일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요즘 정신이 좀 막지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잘 지금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제가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대로 저희들이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짓는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눈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가 딱 받아들고 읽어 나갈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 나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란 무엇일까? 분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오늘 이 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눈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분수 지키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평소에는 미군 점령군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중국에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도 잘 친하게 지내고 뭐 야당일 때는 그렇게 씩씩하게 당연히 야당의 몫은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미국에 가서 회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얼른 한 것들 이렇게 봐도 그 야당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냥 쭉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보도를 보면 그런 느낌이 나요. 그 가운데 아주 말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 우리 가운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한 정권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다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그 북한과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정세에 대해서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항상 북한은 미국하고 직접 통하려고 그러지 우리랑은 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낮추어서 미국에게 지금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정말 화평의 피스메이커 주된 그 역할을 하고 우리는 당신을 돕겠다. 당사자지만 어쨌든 힘 가운데에서는 미국이 주도가 돼야 되니까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요. 나는 페이스메이커. 함께 동역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 정치하고 현실 속에서는 도를 넘지 않은 거죠. 그게 야당일 때는 뭐 미국 니네가 뭐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전체 책임을 지는
지금 수권 정당 또 수권자로서 통치자로서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최대한 유익을 하는 차원에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수를 지킨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요. 모두들 여야 막론하고 그게 분수를 지킨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참다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도를 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뜻하는데 또 동시에 모자라지 않는 것도 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안 한다. 그것도 도에 모자라는 것도 거꾸로 도에 지나친 겁니다. 마이너스로 도에 지나친 게 모자란 거죠. 플러스로 도에 지나치는 거, 이거 좀 과도하게 막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갖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세 곳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제가 뒷부분 읽었는데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게 속상한 일, 공경에 처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109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몹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떤 정도인가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표현도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저 되게 배우고 싶은 표현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잠하지 마소서. 벌써 느낌이 오지요. 오죽하면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까지는 기도 못하겠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그 얘기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위치에 안 가보셔서 그래요. 그 정도 지금 곤경에 빠져서 탄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잠잠하지, 가만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2절 3절입니다. 여기 하나 악한 입, 두 번째 거짓된 입, 그 다음에 나를 치면서 속이는 혀, 네 번째 미움, 그 다음에 무조건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 직진,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 이거 5개가 함께 모여서 그랜드 슬램입니다. 지금 5개 그랜드 슬램입니다. 악하고 악함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리고 속여서, 속인다는 거는 여기도 전부 그들 아닙니까? 그들 복수.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선동돼서 뭉치게 돼 있어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함이 일단 중심에 있고, 그 악함을 가지고 악함이 작동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로 있다가 하늘의 연기처럼 사라져요. 사람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가 그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전부 그들 아닙니까? 2절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질 게 아니라 선동해야 되거든요. 그게 속임입니다. 속임.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근원이 미움입니다. 3절에 미움. 그냥 미운 거예요. 밉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미운가? 까닭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까닭이 있지요. 까닭이 있어요. 왜, 이유가 왜 없어요?
뭔가는 있어요. 그거는 주동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적 얘기를 했잖아요. 주적이 이득을 얻을 게 뭔가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요 5가지 그랜드 슬램인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마디 낱말로 바꾸면 뭐냐? 그거를 무고라 그래요. 무고. 무고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다스립니다. 무고. 그 무자가 무슨 무자냐면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자라는 게 뭐냐 하면 광고할 때 고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 거짓말을 가지고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게 유익이 오고 내 미운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 일반적인 공적 삶 속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게 무고예요. 거짓말로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 진짜구나 하고 완전히 오해해서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 109편의 말씀은 무슨 연유인지 무고당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속상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무 해할 의도 없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뿐이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애초에 표명하고 그저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백호편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5절에도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그 다음 6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6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입에 올려드릴게요. 6절부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친구 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아유 숨차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여러분 굉장히 속상한 일, 여러분을 무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 아픔 몰라서 그래요. 이 무고당한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이 시인과 같은 정말 다급한 거기에 여러분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옛 시인이 있고 그 신앙인의 시가 성경에까지 나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얼마나 알아주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막 웃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 못했어요. 차마 못했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의 본문을 딱 주시면서 이거 그냥 감화 감동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기도 못하겠다. 그냥 간증이에요. 제가 매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제게는 굉장히 위로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대놓고 제가 하나님 말씀 못
순종 못하겠다고 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기도 못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좀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읽으라고 하신 본문을 제가 읽겠다고 정말 늦게 제가 그냥 읽기는 했어요. 제가 그냥 읽는데도 요 부분까지 차마 읽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그것들을 아내에게 다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다 그러면 정말 시인은 어려웠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109편에 너무 이거 지금 시간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혼내주세요, 잠잠히 계시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보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26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거 어제 그제 우리 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포로로 간 거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 다음에 시험이 반드시 있다. 이거 제자 훈련의 과정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우리를 성전에 제대로 올라가서 신앙이 참된 기초가 닦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아주 조석거리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매장될 만한 그렇게 무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손에 있고 나를 다시 올리시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나의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발 보여주세요. 저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새벽 기도회였는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차마 하지는 못하겠다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그 해성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는 게 그래서 누군가 해성교회 교인 해성교회를 보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저에게는 진정한 복수이오니 저는 그런 방식은 제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를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정말 복내려 주셔서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오르고 우리를 보는 이들 가운데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다면 부끄러워지게 하셔서 그것이 이 복수로 대신되게끔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거를 제가 기도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109편에서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짚으려고 하는 것은 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끝에 구절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핵심으로 제가 오늘 잡고자 하는 게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 원수들 앞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좀 맴매 좀 해주세요 이런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정말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무고하는 그들의 존재가 누구냐 말이죠. 그게 31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요 사람들이 109편에 힘들게 만드는 그들이죠. 그게 오늘 붙잡으려고 하는 109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심판한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본인 직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죠. 근데 원수들은, 지금 힘들게 만드는 저들은 자기가 이 영혼, 이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견지, 자기의 무슨 생각이 있든지 간에 까닭 없다고 이 당하는 사람은 느끼는데, 이 까닭 자기는 알겠죠. 자기에는 뭔가 이득이 있는 거예요. 감출 게 있든지, 이 시인이 없어져야 자기만 아는 그게 영원히 침묵 가운데 감추어질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분수에 넘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들의 이 집단, 무고하는 집단이 돼서, 선동돼서 집단적으로 움직인 여기는 강도의 소굴 같은 겁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건축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런 표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조정이 됩니까? 도에 모자라지도 않고 도에 뛰어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면 일꾼으로서의 그 여주인의 손을 쳐다보면서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 도에 넘치는 모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든 뭐든 위원이라고 뭐 이렇게 뭐가 위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위임 받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기껏 해봐야 임기가 1년밖에 고작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들이 하는 행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이 세상의 재판, 이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늘의 흰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영원토록 자기가 심판자에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조직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에 모자라도 안 되는 거고 도에 지나쳐도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어떤 기관의 기관장, 국회의원의 무슨 위원회 뭐 그러고 뭐 어디 교회 안에서도 뭐 또 노회 안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있을 그때에 정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이것을 가지고 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야 되는 만큼 그것을 정해진 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네 개인의 이득이든 집단의 이득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도를 넘어요. 그래서 헌법도 기본권을 만들어, 헌법에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하위에 법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자꾸 법을 침해하거든요. 사람의 인권이 침해가 되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있으면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그 부서나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라는 게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자체의 기본 헌법의 가장 그 중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 가장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권. 그것은 도에 지나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헌법 자체 내의 견제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를 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박수 쳐주실 만한 일인 겁니다. 도에 모자라도 안 되고 도에 지나쳐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칫 회의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도에 모자라거나 도에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금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힘의 논리거든요. 투표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투표라는 거는 나머지 엄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약자 소수를 완전히 뭉갤 수가 있어요. 굉장한 맹점입니다. 굉장한 약점이고 현대의 투표, 회의 이런 과정이 잘 되면 좋은데 그 희망사항이고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더 큽니다.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가 과연 최상의 제도인가? 이거 지금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게 109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말씀.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3절 구약성경 1179쪽이죠. 거기 보면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뭐를 쏟습니까? 분노를. 왜? 배은망덕했으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신랑 되셨는데 신부가 바람 폈다는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 표현입니다. 그러니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슴이 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강한 손과 편팔로 구해내셨는데 똑같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제는 혼쭐을 내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만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반드시 4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말이죠. 그때 너희가 내 은혜를 정말로 뼈저리게 알 거다. 낯 부끄럽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이름, 당신 체면 생각해서 혼쭐 나서 끝장나고 불못에 던져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아유 왜 그랬냐 그래서 씻어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내리시고 내지를 하시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지금 관계성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 위치에 자꾸 올라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니 우리는 도에 넘치지 않도록 또 분수에 모자라지도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그게 겸손인데 나귀를 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거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헷갈리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헷갈리신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도 가운데 끝까지 매달려야 분수에 맞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느꼈어요. 이 셋의 맥락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 오른손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발해야 되겠구나, 증거를 찾으려고 병만 고쳐봐라. 안식일에는 그런 것도 노동에 해당되는 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설계를 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설계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면리까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이 면리까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정도 말씀을 하셨지 언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내라 했을 때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다 하고 이 사회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노동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병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저 예수님은 저 고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저 핸드폰 어디서 영상 촬영해. 자, 영상 촬영하고 있어. 잠깐. 자, 조금 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거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발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옳겠습니까?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은 역시 해성교회 교우분들이라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사회 시스템을 설계한 그런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대답하면 예수님 앞만 찍은 영상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이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옥죄는 자신들의 이 시스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통치 세력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그 시스템, 그 설계한 저들만의 리그, 그 세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부로 잘못 대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안식일에 지금 그 규율, 규정, 그거 짓는 그거 따르는 거, 아니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하냐 말씀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왜 있는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취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냐, 우리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냐,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핵심,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꿰뚫으셨고 그것을 진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보란듯이 카메라 촬영 다 하고 있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보세요. 회의하잖아요. 의논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읽었을 때도 강도의 구렬이다. 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한 그 순간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었죠. 그 지난주 수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주범이 누구예요? 그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하고 그 사람들이 주범이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주범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범이에요. 의논하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러면 이 주범들의 실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지난주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에 머물러 있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한 거죠.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을 태어나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규정과 규율과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거 외에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진하는 거는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만지겠다 하고 하나님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요? 저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그 생명의 강, 그 물줄기는 뭔가요? 이것을 여쭙는 기도에는 너무나도 초보자였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범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경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규율, 이 선을 넘지를 못한 겁니다. 넘지 못한 것이 거꾸로 마이너스 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심판 다 받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결코 좋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로서는 하나님께 굉장히 잘한다고 충성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 다 순교자 만들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도를 넘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에 모자라든지 도를 분수를 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우리 남은 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한다지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건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축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 이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가는 그 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닿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나의 주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찬양 너무 아름답고 좋은 찬양이죠. 내가 가는 길 오직 그분께서 아시나니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소서. 제가 분수에 넘치지도 않고 분수에 모자라지도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다윗, 유다 가문 사람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뒤따르는 참된 제자처럼 제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할 때 저를 모른 척하지 말아 주소서. 기도할 때 저희의 생각과 눈이 뜨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분수에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에게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분수에 모자라지도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셔서 분수에 넘어가지도 않게 하소서. 진짜 간절한 기도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 초저녁에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식사 마치고 나서 예수님 처음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싫어이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하루 처리한 거하고 달라요. 내일 모레면 내일이면 죽어요. 돌아가세요. 내 이 땅에 와서 사는 날 마지막 밤이에요. 그 마지막을 밤새도록 기도에 쓰셨어요. 그 뜻은 어느 날 하루 철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지막 밤새도록, 내 마지막 날 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을 온통 기도에 쏟아봤어요. 내 전 인생을 기도에 쏟아바친 겁니다. 기도는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특히 단순히 간청 기도가 아니라 분별하는 기도의 차원에 내가 지금 서 있을 때는 기도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후에는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분수에 넘어도 이게 보통 넘은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거 시간이 지금 아까운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모자라도 뭐 한참 모자라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서 주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간청 기도하신 겁니다. 주여 이것 제게서 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간청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간청한 기도하고 분별하는 거하고 때려야 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결국에는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초저녁에서는 내 뜻대로 제발 해달라고 간청하다가 밤새도록 내 남은 전 인생을 바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이 되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과 아버지 뜻을 구분하잖아요. 아무리 밤새도록 내 평생 기도해도 내 뜻은 내 뜻이에요.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뜻은 이 잔을 안 마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별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이유가 뭘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다윗 가문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계획, 아버지 나라, 아버지께서 하실 그 일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각 내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이것 가운데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이렇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헷갈린다 그러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이 남자랑 해야 될까? 아니면 철수 씨랑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상혁 씨랑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철수 씨하고 하면은 나 미국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뭘 한단다. 나는 미국 가서 살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하고 좋은 점, 나쁜 점에 이쪽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해보니 내가 정말 내가 이 군중을 모으는 데는 예수님이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기적 한두 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줘 보세요. 그러면 군중들이 왕 삼으려고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가운데 예수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당신들 정책 다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공헌하면서 사람들에게 추종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 영광 누리면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과 아버지 뜻 예수님이 그거 바라시지는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약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 양쪽에
각각의 장단점을 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순간 분별의 영이 오는 겁니다. 나 이런 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인기, 단순히 인기, 내가 아주 칭송받고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 아주 호의호식하는 거, 내가 뭐라도 영광스러운 직책 하나 받는 거, 나 그런 거 가지고 내 한 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겠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어. 그럼 이거 빼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이 주는 게 나에게는 더 이상 기도 가운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는 이렇게 살면 나는 평수도 좁아지고, 이렇게 살면 나는 이런 고통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가장 험상궂은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런가? 나 정말 싫어요. 아버지 이거 치워주세요. 그런데 밤새도록 내 전 인생을 거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인생,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정체성, 내가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할 때 나 이거 감당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형광펜으로 더 긋는 거죠. 내가 이거 감내할 수 있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게는 굉장한 불이익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나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이 감화 감동이 오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초저녁에서는 싫다 그랬어요. 분명해요. 내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수님 싫다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잃어도, 이거 없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좋구나, 여기에 완전히 일치감을 가지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기도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보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일 경우에는 기도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포기할 거 포기하게 하시고, 또 꼭 붙들어야 될 거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인을 위한 기도였다면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셔도 결판이 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어깨에 온 우주 만물, 온 인류, 지나간 세대, 지금 현 세대,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세대의 온 인류의 생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공동,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공동의 생사 화복을 놓고 공동 기도를 짊어지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간단합니까? 전 인류의 구원의 플랫폼인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파송받은 아들 예수님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정체성,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시고 공동의 기도를 당신의 모든 삶 속에 일치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승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지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강도의 소굴에서 언제나 성전으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길, 분수에 모자라지도 않고 분수에 넘지도 않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주님 앞장서신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단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읽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지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몹시 힘들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답답한 얘기일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용히 전심을 가지고, 때로는 부르짖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동시켜 주시는가, 나에게 뭐는 의미 없는 거라고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가, 뭐는 정말로 꼭 붙들어야 된다고 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가, 이런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먼지가 뽀야면 안 들리지만 정말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온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도, 도에 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는 길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또 저희들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저희 딴에는 주님 위하여 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도에 모자라기도 하고 넘치기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니다. 오직 예수님 기도하신 본을 따라서 저희도 밤새도록 간절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 해성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너희에게 임재하리라, 주님 주신 그 말씀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에 좌정하고 자리 잡고 떠나지 않고 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분수를 알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큰 풍랑이 일 때도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 시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간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서 이 기도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간청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간구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모두 응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는 간청하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중차대한 기도의 짐을 지고 있으니 용기 100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기도로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혜성교회를 복내려 주옵소서. 봉사자들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 잘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뭔 일을 똑같이 뭘 하지 않아도 저들이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진정한 탄원, 진정한 복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표현으로는 무서운 표현이지만 저희는 피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서로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달아 싸우니 인간의 복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혜성교회 진정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혜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게 삶마다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영일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몸이 많이 이제는 좀 쇠약해지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수술 후에도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이 속에 저희들의 절박한 상황 저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주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와달라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건강이 부족한 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여서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삶 속에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에게 주님 함께 하시사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 지탱하시는 그 힘이 있어야 온전히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에 함께 살자 하는 그때까지 남은 황금과 같은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등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낫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지혜가 부족한 이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나도 소심해져서 연약해져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 가운데 용기 맺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당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기도하였으니 저희들도 기도할 힘을 거기에서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처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온전히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건축위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귀중한 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기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설계자도 필요하고 시공자도 필요하고 또 안전하게 잘 건축이 되는 것 필요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삶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지켜주시며 그 삶을 보장하여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이 저희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막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저희 해성교회를 통하여 그 태평동 1-1을 통하여 대전 땅으로 적셔지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선교적 삶이 증인된 삶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고하게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해성교회 교인이구나, 하나님이 해성교회는 복을 주신단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것 저희들이 철석같이 믿습니다. 저희들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에게 손에 빚어진 존재임을 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지도 않고 도에 넘지도 않고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랑받는 자로서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기도 가운데 잃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그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교회 공동체, 응답의 교회 공동체,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세계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쫓아서 저희들도 아멘 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뜻을 이 땅 곳곳마다 펼쳐 주시옵소서. 평화의 평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